에베소 1장 13절 14절 두 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인치신다.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인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인치신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인치십니다. 인치신단 말은 그대로 도장을 찍는단 말입니다. 찍는단 말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나무에다도 도장을 새기고 또 여러 상아나 기타 뼈에다 도장을 찍어서 찍습니다. 그 도장 찍을 때는 인주로 찍는데 이것은 내 권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모든 약속에 대하여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므로 도장 찍는 자는 자기의 명예가 거기 달려 있고 또 자기의 권리가 또한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습니다. 네. 네, 이것을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새로 도장을 만들어서 불에다 구워가지고 뻘겋게 달인 다음에 그 새로서 나귀의 그 가죽이나 또는 소 이 등에 그걸 찍어가지고 내 소유임을 나타냅니다. 저 소나 그 나귀를 방목하는 데는 더욱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걸 그래서 이 인두라고 그러죠. 그 쇳덩어리에 그 도장을 불이 달가지고 찍는데 이것은 자기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 노예 자기의 노예의 어깨나 팔뚝이나 볼따구에다가 이걸 딱 찍습니다. 그러면 피부에 한번 찍힌 이 흔적은 평생 그 가죽이 썩을 때까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피부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이제 피부학상으로도 피부는 너무 햇빛에 많이 쪼여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젊은 사람이 너무 살이 찌고 너무 그냥 뚱뚱해지면은 그때는 포동포동하니 예쁜데 늙으면 이게 쭈글쭈글해진다. 왜냐면 피부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던 그대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늘어나면 이게 줄어들질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살찌면은 이게 사실 늙어서는 조금 계속 자꾸 살찌면 뽀동뽀동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렇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상은 그래서 젊어서는 우연만큼 살이 좀 그냥 찌지 않냐고도 우연만한 게 좋고 늙어서 살찌면은 젊어 보이죠. 아니 피부가 늘어나니까. 네, 이 피부는 한번 늘어나면 줄어들지를 않냐고. 그런가 하면은 바로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흔적은 그 화인을 맞았단 말이죠. 불로 지지는 그 인두 불로 지지는 도장을 맞았다. 화인 맞았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의 것이 되었다 하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것이 되었다. 예. 그러면 또는 성경에 다른 말은 낙인이라고 하든지 화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똑같은 말, 낙인 혹은 화인 혹은 흔적 다 똑같은 말인데 낙인을 찍혔다. 낙인 찍었다. 도장 찍은 걸 다 말하죠. 화인 맞다. 근데 그 화인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로 영원히 고증하기 위해서 찍는 화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영원히 내 것 될 수 없다고 하는 낙인을 찍는데 또 사용하게 됩니다. 낙인을 찍는데, 이 공물 검사소에 가면 가만히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1등품 갑, 을, 병 해서 막 찍거든. 그거 한번 찍어놓으면, 가만히다 찍어놓으면 그 품질이 그렇게 보증되고 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 소유임을 찍는 것과, 또는 이건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없는 것이다, 아주 낙제품으로 찍어버리는 것과,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거짓말하고 자꾸 이런 사람들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말을 찍는, 낙인 지켜버리고 만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렀지만은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이미 저는 도적이요 마귀라, 예수께서 이미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해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도 회개했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했지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매들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낙인 지켜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받아주진 않습니다. 받아지진 않습니다. 그렇게 화인 맞아버리면 영원히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화인 맞지 않도록 참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화인 맞지 말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로 한번 인쳐버린 건 하나님이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성경에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쓸고 찾아서 찾은 적 이웃과 더불어 기뻐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전 그 100원짜리에 보면 세종대왕의 화상이 있습니다. 옛날 그 드라크마에는 가이사의 노마 황제의 화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노마의 황제의 화상이 있는, 왕의 화상이 있는 동전을 찾은 적 기뻐하더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겉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나 속이 하나님과 전혀 같지 않으면 이건 위조지폐와 위조화폐와 이건 가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맞은 자라면 그는 쓸고 찾아서라도 기어코 우리를 찾아서 자기가 챙기신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의롭다고 인정한 자를 기어코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면서 너희는 바로 그것을 포기하라, 바로 미련을 두지 말고 나오라, 그리고 구원시켜버립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세상이 다 홍수로 멸할 때 노아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노아는 은혜 입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적 노아를 하나님이 찾아냈어요. 노아의 가족 8식구를 고스란히 구해냈어요. 하나님이 그 8식구를 온전히 다 구원했어요. 사람이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을 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인을 치는 것은 성령을 부어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인데, 성령은 육체에 부어서 육체 안에 있을 때 인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만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써 비로소 인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시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성령으로 인치사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여기도 본문에도 바로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증명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로 증명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인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이 육체에 있을 때 성령을 부어서 육체에 있을 때 인치시는 겁니다. 인맞은 자와 인맞지 않은 자의 차이는 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그러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해서 다 인맞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가운데 인맞은 자는 14만 4천인 뿐이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방인은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이방인 가운데는 더 훨씬 많은 사람의 입으로 감히 셀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숫자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인맞은 자는 14만 4천인이더라 그랬어요. 그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바인데 성도는 보통 다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를 시인하는 자들은 그저 신자라고 하지만은 성도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맞은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약속받은 자들이 바로 이 인맞은 자들인 겁니다. 오랜 성령으로 인맞지 않으면 그분의 완전한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약속을 지키고 난 배역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지만은 그가 조그만 여자가 와서 조금 심부름꾼이 와서 바로 너 예수 한당이라고 했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막 완강히 부인합니다. 이것은 그가 믿음을 가졌지만은 자기 믿음을 환난이 올 때 견뎌낼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처럼 인맞은 자란 것은 인맞은 자는 어떤 환난에서도 그가 구하신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인치시는 이유가 있어요. 곧 환난 전에 그들을 인쳐라. 그리고 인맞은 자는 환난 중에 해를 받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세상을 멸하시고 우주를 다 말아버리실 때 그때 인맞은 자를 그가 보호하신다. 인맞은 자를 해하지 말라. 아무도 인맞은 자를 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한번 인치시면 그것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그 환난이 오기 전에 인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맞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그러다가 보호해 나갈 힘이 없어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그 믿음을 포기할 도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인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손잡아 끌어내신다면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끌려 나오던 자들이 끌려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인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인맞이에요.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성령을 막 육체에 부어서 육체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인치시면 영혼이 그의 소유가 되버린 거예요. 저는 제가요 옛날에 산상기도에 그 은혜 받으러 갔었는데
어떤 부인이 기도하냐, 한 50쯤 먹은 부인인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어떻게 볼 때 제가 이거 환상으로 봤는지 하여튼 비몽사몽간 내가 그를 봤어요. 봤는데 그 이마에 말이요, 인이 탁 찍혔는데 어찌나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지 난 정말 지금도 오래되었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60년 된데. 그래서 그다음 집회 중에 우리가 은혜 받으러 갔기 때문에 종종 몇 번씩 만났어요. 그 중에 만났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고 광채하는데 지금도 아주 그 모습이 선하다. 네. 정말 이마에 인 맞은 자라고 하더니 정말 난 그런 자를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으로 인 맞는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보장이라는 사실. 인 맞은 자.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친척들이 다 성령의 인 맞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성령의 인 맞기를 기도합니다. 내 자손이 생겨나고 태어나더라도 정말 성령으로 인 맞은 자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한다. 뭐 간구합니다. 인 맞은 자와 인 맞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라는 것은 환난 속에서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버린다. 인 맞은 자는 해롭지 않도록 그가 먼저 챙기실 것이고, 인 맞지 않은 사람은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 자기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신자들이라도 인 맞지 않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 환난을 이겨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요즘 세상이 너무나 급속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교회가 많이 정말 세속화되고 있어요. 전 그것을 무척 우려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보통 이런 말합니다. 아니, 맨 구원, 영원한 구원 받으면 죄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고 물어보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꼭 영혼만 구원받아야 죄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내가 너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했어요. 예수 보고 물어보세요. 예수여, 영생 얻는 게 죄입니까? 내가 너희를 영생 얻기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 피 흘렸노라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교회가요, 자꾸 무슨 구제 또는 다른 사랑 이런 얘기, 그건 당연히 하긴 해야 됩니다. 하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회주의, 만약에 오늘 교회가 사회주의로 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또 전혀 자기 스스로 무지한 채 해가지고선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도자 잘못 만나는 것도 정말 불행하고 잘 만나는 것도 다행스러워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에서 내가 마음에 정말 안타깝게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다 성령의 인 맞기를 바라는 게, 온전히 성령의 인을 맞아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하시고 건져내시고 보호하시도록 말이에요. 성령의 인 맞기를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할 것인데 처소를 다 예배하면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은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얻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우린 영원히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맞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자는 해하지 마라. 아무도 해할 수 없느니라. 그들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생활, 영적인 풍성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 맞아야 할 때입니다.
말세란 말을 하죠. 말세 1월 1일도 88년이고 12월 31일도 88년도입니다. 그러면 365일이라는 그 기간이 다 88년입니다. 이것처럼 원래 말세라는 것은 예수의 초림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은 말세 중반입니다. 그리고 예수 재림은 말세가 끝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오셔서 말세는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곧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말세에 막 성령을 붓습니다. 그래서 뭐라니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 영이 임하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한다는 게 어떤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육체 안에서 이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자기의 성품을 나타내시게 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열심 있는 교회가 열심 없는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 수준이라고 하죠. 어떤 분이 교회가 수준 높다 수준 낮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수준을 사람들을 놓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 저 시골에는요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배운 사람도 많지 않냐고 돈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 같은 데 와서 변두리에 오면은 노동자만 대개 노동자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고용인들이 많죠. 고용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좋은 지역에 가면은 거기는 노동자는 별로 없고 거기가 고용주들이 많이 있고 상당히 그 재력 있고 학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 외모를 보고 그것을 교회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이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수준입니다. 정말 너희 속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하라. 예수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넌 버리운 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했어요. 누구든지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넌 버리운 자라고 했어요. 예수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의 피가 살아 맥박 치듯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맥박을 쳐야 되고 그리스도의 살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물론 모두가 잘 되기로 하래요. 돈 부려야 되죠. 돈 부려야죠. 돈 부려야지만은 보세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숨을 건져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천하 영광을 다 얻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먼저 얻을래 영광 얻을래 할 때 누가 영광 먼저 얻을래 해서 목숨만 살려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목숨이 살아야 영광도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이 인침을 받은 다음에 세상이 잘 되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아들 저는 우리 교인들 정말 성령이 임맞도록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것보다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도 많아요. 제가 서재에 앉았다가도 헌뜻 생각하면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다 신령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새벽에 혼자 올라가 기도할 때도 언제나 정말 우리 교인들을 다 신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신령한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정말 주님 오실 때도 부끄럽지 아니고 그들을 보호받지 않겠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인맞아야지 세상을 먼저 취한다면은 바로 멸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발에서 나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노대게 가족이 말할 때 너희는 이 성을 버리고 나오라! 돌아보지 마라! 미련 두지 마라! 그걸 다 포기하라는 게 완전히 포기하는 게 바로 탈출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몇십 년 동안 만들어놨던 집이든지 몇십 년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가재 도구로 다 그저 포기하지 않으면 그 미련 두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포기하고 그걸 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걸 포기하라. 미련 갖지 마라. 포기하라. 그리고 내 홀만 벗어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내 영혼의 인침을 받은 다음에 다른 것들이 잘
잘 되어야 한다 이 말.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 의를 구합니다. 어떤 사람 말이요, 예?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이 없어요. 열심이 없고 어떤 그 도전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나 여러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 쫓기고 있는 사람은 안타까워서 밤새 몸을 치고 막 기도하는데 자기 환경이 좀 조금 편안한 사람은 그렇게 아쉽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저는요, 아이고 난 그렇게 못해 피곤해서요. 아니 지선이가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쫓기는 사람이 어디 난 피곤해서 타람박질 못해요. 얼굴 죽을 사람이 어디 계세요? 죽을 때 죽더라도 막 도망가지. 에? 그러니까 벌써 자기 환경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환경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영혼을 저주하고 학대합니다. 우리는 먼저 쫓기는 사람이 된 다음에 성령으로 인침받고 그 다음에 세상에 성공하자요. 성경에 뭐라니? 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죄에 잘 되리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성령으로 인침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내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내의 성령으로 인쳐 성령을 육체의 보존에 있어. 육체가 있을 때 입맞이에요. 육체의 보존에 있어요. 우리 다 성령으로 인침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독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인침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다 성령 인침받을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어 역사하여 주옵시겠나이다. 성령으로 인침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인침받도록 성령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